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다 같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한 율법 교사가 질문한 대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진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치료해주고 돌보아준 사마리아인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으로 흘려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일까요? 네? 강도 만난 자는 나죠, 나. 네. 나의 이웃은 누구예요? 네. 그러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 이웃을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사랑하십니까? 사랑할 수 없었어요, 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근데 사랑한다고 굉장히 덤볐죠. 사랑한다고 막 덤볐잖아요. 그래서 막 알지도 못하는데도 끌려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정신 번쩍 들 때가 있죠. 내가 사랑할 수 없구나. 내가 사랑할 수 없었구나. 내가 사랑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이었구나. 다른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섬겼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었네. 이걸 알 때가 온다니까요. 그럼 오늘 말씀을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이 복음서를 보면 질문이 많이 나오죠. 질문을 통해서 주님이 진리를 흘려주실 때가 너무나 많았죠. 근데 그 질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궁금증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일단 알기 시작해야 궁금증이 시작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궁금증도 없고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런 분들이 저쪽 동네에 많아요. 주중에도 한번 다녀왔거든요.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그쪽 동네 사람들 많이 만났죠. 진리에 대한 말씀들은 한 말씀도 없어요.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열심히 하는 교회예요. 제가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무슨 말 해도 못 알아들어. 참 신기하더라고, 신기해. 어쩌면 이렇게 갈릴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아주 정확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영생은 이렇게 얻어지는 것이구나. 그럼 나는 영생을 얻은 건가? 그것을 잘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했냐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다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의 대답은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대답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대답 잘했다. 너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길을 답은 맞췄습니다. 답은. 그 율법 교사가 답은 맞췄어요. 맞췄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가 그렇게 했느냐 이거죠. 자기가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사랑했느냐, 정말 그 이웃을 사랑했느냐의 문제가 딱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정말 그 이웃을 사랑했나?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죠. 그 이웃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면 사랑도 안 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율법 교사가 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실제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 교사가 질문한 대로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시고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정말 이웃이 누구냐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이웃이 누군가를 알아야 사랑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이웃,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이웃이 누구냐 이거죠. 우리는 어떻게 알고 살았어요? 그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 이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라고 그러잖아요. 대개는 선한 사마리아. 그래서 병원 이름도 선한 사마리아 교회. 교회가 아니고 병원. 선한 사마리아 치과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선교 단체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그러면서 외국에 다니면서 퍼주잖아요, 이렇게. 그게 이웃으로 생각한 거죠, 그분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은 내가 돼야 되고, 내가 되어야 되고, 그 이웃은 저 가난한 사람이 내 이웃이니까 가서 도와줘야지. 그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말씀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도움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나야 되잖아요, 나. 물론 어렵게 사시는 분들 도와드려야 되죠. 그걸 하지 말자는 말씀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교훈으로 주지를 않았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지 사람 생각을 옹호해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 생각을 완전히 부인시켜 주는 말씀이지 사람 생각을 복돋아 주어서 너 잘한다 이렇게 응원해 주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자기 유익에, 자기 삶의 유익을 받으려고 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안 풀리는 문제가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열쇠를 찾고 싶다라든지, 내가 몸이 몹시 아픈데 이 말씀을 들으면 혹시라도 고쳐줄지 몰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물론 하나님은 몸을 그분이 초자연적으로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가난한 자를 일으켜서 부자가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말 마음은 우리 생각을 부인시키고 그 분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영의 말씀이지 육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사마리아, 소위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고쳐주고 선한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내용을 쭉 보면은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또 누가 지나가요? 레인도 지나가죠. 그런데 여행 가다가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여행 가다가 딱 그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뛰어 들어가죠. 그래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어요. 그래서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하죠. 이 사람을 잘 치료해주라.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그때 갚아줄 테니까 일단 2데나리온을 받고 치료해주고 계십시오.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랬죠. 오늘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으려면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율법 교사가 처음 질문을 한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이거죠.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뭘까요? 이와 같이 하는 것. 그걸 알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자세히 봐야 되겠죠. 네. 자,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일단 지난주까지 7째 날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부터 첫째 날이 다시 시작합니다. 첫째 날은 빛이 있었더라라고 선포를 하시죠. 그러나 그 빛이 있었다고 하시면서도 빛과 어둠을 나눠요. 이것이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나눴기 때문에 빛은 빛이었는데 어둠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첫째 날입니다. 우리를 딱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빛이라고 그래요. 그분은.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둠의 존재로 있는 거예요. 이게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7째 날까지 쭉 가는 동안에 빛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날은 25절부터 28절까지로 볼 수 있고요. 둘째 날은 29절부터 32절까지. 셋째 날은 오늘 본문 끝에 33절부터 37절까지. 그 다음에 넷째 날은 38절부터 42절.
또 다섯째 날은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여섯째 날은 11장 5절부터 8절까지, 일곱째 날은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1장 13절 이후부터는 다시 첫째 날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항상 주님은 이 무지개 언약 구조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외 없이. 이것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책이 다 그렇다라는 거죠. 어느 분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시편이라든지 잠언이라든지 그런 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구분은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시편이든 잠언이든 전도서든 간에 전부 다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구조로 반복적으로 돌아가요.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언약이야, 언약.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보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아요.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언약이니까, 모든 것이 언약이니까. 그런데 하라고 하니까 내가 해야 될 것으로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행위 언약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율법,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보세요. 근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 스템이 이게 세워졌다 그런 뜻입니다. 일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부르기 전하고 부른 후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첫째 날이라고 해도 일단 부르심을 우리는 딱 받으면 일단 세워진 거예요.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율법교사가 이제 세워졌어. 그런데 아직 잘 몰라.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궁금한 것이 생겼다는 것은 1차적으로 위로 일어났다, 위로 세워졌다 그런 의미죠. 예수를 시험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시험하여, 시험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시험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험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페이라조인데, 페이라조. 그 앞에 에크가 하나 더 붙었어요. 에크, 페이라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하는데 에크가 붙으면 뭐냐면 더 철저하게 이런 뜻이에요. 철저하게 시험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위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철저하게 시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때도 에크페이라주예요. 그런 시험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러면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율법교사가 시험하여 이르되 하면서 질문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너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 너 모르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상대도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해 주시잖아요. 그럼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이게 에크페이라죠. 이것도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부딪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간혹 여기서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저기서는 또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혹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워해요. 어디서는 시험하지 말라고 해놓고 어디서는 또 시험한 거 용납을 한단 말이에요. 그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시험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을 당한 사람들처럼 너희들 시험하지 마. 그런 말씀이잖아요.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기까지가 고린도전서 10장 9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어디서는 시험하지 말라 그러고 어디서는 시험하다가 멸망했으니 너희들 그거 시험하지 말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님을 알지 못할 때까지, 알 때까지 주님을 은혜와 진리 되시는 그분을 알 때까지는 시험하는 거예요. 그걸 용납하셔야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알죠. 주님의 말씀이 다 언약이고 그분이 이루어 주시는 우리가 그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전부 알았잖아요. 그 다음에 시험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시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시험한다는 건 뭘까?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다시 율법 아래 들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것들을 내가 수용하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내 뜻이 살아있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알 때까지는 시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여기 그 말씀을 잘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됐다고 그랬죠.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서 그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멸망당해서 우리가 부인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몰랐을 때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시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 나도 모르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율법 아래에서 내가 죽어요. 이런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깊은 깨달음과 함께 내가 사망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의 법을 다 율법, 육체의 법으로 내가 섬기려고 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가 오죠. 이게 뭐냐면 멸망당한 거예요. 이것이 멸망당한 것인데 이것을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본보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됐다는 것은 나는 지금 그런 차원을 벗어난 말세를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말세를 만났다라는 게 뭘까?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미 다 우리는 아시니까 말세는 이 우주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 각자의 말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말세. 그러면 우리 각자의 말세가 이 말세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두 단어입니다. 텔로스, 그 다음에 아이온 이렇게 되어 있어요. 텔로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종착점이라는 뜻이거든요. 끝이에요. 끝. 그리고 아이온은 뭐냐면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영원. 그러면 말세가 무엇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세상으로 살다가 세상으로 산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내 생각으로 살다가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끝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세상으로 내가 편입이 되냐면은 영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으로. 그러니까 말세라는 것은 이 세상 내 한 사람이 율법 아래에서 풀려나는 시점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에서 풀려나는 시점, 이것이 세상에서 살다가 영혼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이에요. 이게 말세예요. 그러면 말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몰랐을 때는 시험하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이 질문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들이 다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시험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이제 말세에 들어온 너희들은, 이런 뜻이에요. 영원으로 들어온 너희들은 시험하면 안 된다. 다시 그 뒤로 돌아가면 안 된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뭐예요? 율법 교사는 아직 영혼으로 들어오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25절 보세요.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죠. 선생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생님인가요? 그러면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학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뭐라는 거예요? 주가 됐다라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안 됐어요. 주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선생이에요. 선생. 우리들도 다 그런 단계를 거쳐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는 주님이라고 철저하게 믿어요.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선생 차원의 그분을 섬겼던 거예요. 잘 몰랐기 때문에 그분은 잘 모르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주가 아니에요. 선생 차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디다스 칼로스, 교사의 교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러면 이 질문이 사실상 잘된 질문은 아니에요. 이 율법학자는 어떤 행동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어떻게 해야? 그런 문제로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이 영생을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얻으리까가 클레오노메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상속이에요. 상속.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2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상속을 너에게 주고 싶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실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 율법학자에게 하나님은 이 상속을 주려고 그래요. 영원한 그 안식처,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를 상속으로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시려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읽느냐? 요 단어가 뭐냐면은 아나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기노스코가 뭐냐면 알다 이런 뜻이에요. 배워서 아는 겁니다. 근데 아나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 이 위의 차원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나는 항상 위의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네가 지금 율법을 읽을 때 위의 차원으로 읽고 있느냐 이걸 질문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읽느냐 아니면 그 속에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읽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성경을 읽을 때 위의 차원으로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차원으로 읽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읽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보이면 질문하셔야 된다니까. 이 율법 학자처럼, 율법 교사처럼. 그래서 어떻게 읽느냐?
위의 차원으로 읽고 있니? 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재차.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자적으로 알았지. 그런데 그것을 다시 아는 것, 다시 아는 것, 다시 아는 그 차원으로 읽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영적인 차원으로 읽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율법 교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을 했는데 이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답은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가 정말 위의 차원으로 읽고 대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역시 문자로 그대로 대답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이 말씀의 이 뜻이 뭘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랑하면 영생을 상속으로 받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야. 그럼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이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합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렇죠? 일단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어디를 가서든지 내 목숨을 귀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어디를 가서든지 아무리 원수가 많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나라에 가서라도 내가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물론 어떤 분에게는 그렇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선교지도 가는 것이고 선교사님도 생겨나는 것도 있죠. 근데 그런 거 다 좋다 이겁니다. 문제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주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는 아셔야 되잖아요. 알고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말씀의 진의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결론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목숨을 버려서까지 계속 한다고 하다 보면은 어떤 결론에 이르냐면은 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요. 내가 목숨을 버려서 할 수 없구나, 사랑할 수 없다라는 나의 존재를 발견할 때가 와요. 그 발견 못하면은요, 아직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목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목숨을 버린 겁니다. 그것이. 그게 목숨이 다한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여전히 내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계속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목숨이 아직 다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목숨, 마음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그 다음에 마음으로도 할 수 없고 목숨을 버릴 수도 없구나라고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게 목숨을 다하는 것이고, 힘을 다하여, 이건 뭘까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깨달을 때 힘을 다한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봤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알 때 그게 뜻을 다한 거라고요. 이제 그러면 이 단어 하나하나를 일단 봐야 돼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마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이 마음이 카르디아입니다. 카르디아인데 이 신체의 중심 기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심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마음이. 그런데 성경은 이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에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마음은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고 썩었는데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내 마음이 그렇게 부패했다라는 것을 모른 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덤빈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 마음, 부패, 썩어 있는 이 마음이 거짓된 마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마음을 다하여예요. 다하여. 다한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랑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때 그분이 나의 사랑이 되어 주셔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마음이 심히 부패했는데요. 썩었고 부패했는데요. 거짓되고 이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요 자체가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 목숨이죠, 목숨. 목숨이 푸시케로 되어 있어요. 사랑을 하려면은 푸뉴마로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목숨은 푸시케예요, 푸시케. 혼이란 말이에요, 혼. 혼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데 이 혼이 다할 때까지 한다는 거죠. 다할 때까지. 그러면 혼으로는 사랑할 수 없구나. 푸시케로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구나. 이렇게 거기까지 갈 때 뭐냐면은 목숨을 다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뭐예요? 힘이죠? 힘. 힘은 이스키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육체적인 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사람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육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다라는 것을 깨달는 것이 뭐냐면 힘을 다하여예요. 다하여. 응? 그 다음에 뭐냐면 뜻이죠. 뜻. 디아노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뜻. 원래 하나님의 뜻 할 때는 이 단어를 사용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할 때는 이 뜻이 뭐냐면 델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하나님의 뜻. 근데 여기서는 델레마라는 단어가 아니고 사람의 뜻, 혼적인 사고방식 이런 뜻이에요. 혼적인 사고방식, 푸시케적인 사고방식, 육신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혼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은 내 방식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 방식으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닌 것을 알 때 뭐냐면은 뜻을 다한 거예요, 그때가. 다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다하며가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다하며. 다하다. 목숨을
다하여 할 때 이 다하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다한다. 이게 홀로스거든요. 홀로스. 모든 것 전체 막 그런 의미예요. 모든 것 전체. 그런데 다하며 할 때 이 며가 뭐냐면은 에크라는 단어예요. 에크. 에크가 뭐냐면 어디에서부터 밖으로 불러냄을 받는 거예요.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무엇으로부터 밖으로 이런 뜻이에요. 에클레시아가 뭐죠? 에클레시아. 에크에다가 칼레오. 이게 합성어거든요. 에크, 칼레오. 에크 어디에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하며 홀로스 에크가 무슨 뜻이냐면 마음을 다하며 이렇게 할 때 무슨 뜻이냐면은 마음의 모든 것으로부터 밖으로 나와라 이런 뜻이에요. 다한다라고 하는 뜻이. 그러니까 목숨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목숨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에서 밖으로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밖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그 육신의 생각, 육신의 목숨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모든 것으로부터 밖으로 나와. 목숨의 모든 것으로부터 밖으로 나와. 힘의 모든 것으로부터 밖으로 나와. 이것이 뜻의 모든 것으로부터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목숨을 다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끝날 시점에서 깨닫는 것, 이것이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4가지로 나왔죠. 마음, 목숨, 힘, 뜻. 예. 근데 신명기에서는 이 4가지로 설명을 안 했어요. 3가지만 나왔어요. 3가지.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렇게 3가지 나왔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를 더 붙인 겁니다. 여기다 힘이라고 하는 거. 힘. 자기 능력, 육신의 능력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어느 부분에서는 이렇게 4개로 표현을 했을 때도 있지만 또 3가지로 표현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같다라는 거예요. 사실 같은 겁니다. 3부분으로 나눠서 표현했어도 4부분으로 나눠서 표현했어도 같은 겁니다. 이건 내용은 다 같아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좀 다르게 했을까? 이것은 저에게 주신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동서남북 사복음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한 분이잖아요. 진리 한 분을 4부분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서남북이죠. 4부분. 계시록에 보면 4 모퉁이를 잡은 천사들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땅을 의미하기 위해서는 항상 4개로 나와요. 4개로. 광야가 어떻게 돼요? 몇 년이에요? 40년이죠. 시험 받을 때도 40일 뭐 그런 사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사는 뭐냐면 땅을 의미해요. 그럼 땅에 모든 완전해지는 그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40일도 되고 40년도 되고 그러죠. 동서남북 이 땅이 완성이 되면 그것이 곧 새 하늘이 되는 거예요. 땅이 완성이 되면 새 하늘이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오늘 4가지로 표현할 때는 동서남북 땅이 완성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땅이었잖아요. 이 땅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마음, 목숨, 힘, 뜻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전부 다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무너지면 이 땅이 완성이 되어지고 그 자체가 뭐냐면 하늘이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3개로 표현했을 때, 3 단어로 표현했을 때는 3일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이것을 완성을 하면 역시 이것도 뭐예요? 새 하늘, 새 땅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삼일길로 표현할 때는 세 가지로 표현하고 땅의 완성 차원으로 표현할 때는 네 가지로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같아요. 의미로 보면 같다고요. 자, 그래서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8절에 보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 둘째도 이와 같다라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인데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명은 뭐예요? 몇 개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사랑.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랬습니다. 결국은 우리 육신의 마음은 심히 거짓되고 부패됐습니다. 이것이 무너질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무너질 때. 그것을 무너질 때, 내 육신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존재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할 수 없었는데 그분이 나를 부인시키고 들어오시니까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주겠다. 이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28절을 본문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네, 대답은 옳게 했어요. 율법 교사가 대답을 잘했어. 그런데 문제는 이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이대로 해라. 이대로 행해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한 차원과 예수님이 그렇게 해라라고 했을 때의 그 차원이 같을까요? 같지가 않아요. 똑같은 진리의 말씀을 말로 해도요, 그 사람이 어떤 의미로 말하는지가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한두 가지만 들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이 행하라고 하는 단어는 포이에오예요. 만들다, 창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행동으로 지켜 행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만들어져야. 네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들어져야 돼. 창조가 되어져야 돼. 이런 뜻이에요. 자, 29절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율법 교사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쭈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수정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 좀 달라요. 자기를 옳게, 이 옳다라는 것은 디카이오, 의롭다 그런 뜻입니다. 의롭다. 그 다음에 보이려고 그랬는데 이건 델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멜로. 이건 뭐냐면은 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원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율법 교사가 자기가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질문했다 이런 뜻입니다. 응? 그러면 예수님과 지금 앞에까지 28절까지 대화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자기는 아직 의로운 자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이웃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 나는 아직 의로운 자가 못 되네 이걸 깨달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의로운 자가 되길 원하니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라고요. 그 나의 이웃이 누군가를 알아야 사랑을 하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그러면 3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예수님이 지금부터 비유로 어떤 이야기를 하셔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거죠? 율법교사가 질문한 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자,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야 돼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강도를 만나요. 강도를 만나야 뭘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샬라임 이러잖아요. 예루샬라임. 평화의 터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터. 평화의 기초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러면 평화의 기초를 두고 있는 예루살렘의 상징이 뭐냐면은 진짜 평화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모형이다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은. 그러면 모형 속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형에 그쳐버릴 수가 있겠죠. 내가 실체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모형이 말하고 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모형으로 준 거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말씀이신데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어디로 내려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리고죠. 여리고는 뭘까요? 여리고는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달의 성읍이라고 되어 있어요. 달이에요. 달의 성읍. 달이 비추고 있는 어떤 성읍을 의미하고 있죠. 그럼 달이 비추고 있는 성읍이라고 했을 때는 거기는 밤이잖아요. 밤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그 밤, 어두운 밤에 해당되는 여리고를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죠.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로 갔다고 하는 것은 여리고와 함께 무너진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니까 강도를 만난 겁니다. 자기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는 이 무너짐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것, 사람의 생각, 사람이 생각으로 붙들고 있는 그 율법의 말씀, 표면적인 말씀, 이것들이 다 무너져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서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서 잘한 거죠. 그 모형으로 준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왔으니까 일단 잘 된 거죠. 그렇게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간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강도가 무엇이냐? 강도를 만났다고 하는데 강도가 무엇일까요? 강도.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려고 오신 분인데 예수님보다 앞서서 온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렇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어떤 사람이 무엇을 만났다고 강도를 만났다고 하는 이유는 그 뜻은 뭐냐면은 이런 거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섬겼던 그 하나님, 내가 섬겼던 그 말씀, 율법, 그 제사 드리고 율법의 행위를 했던 모든 것들이 강도였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강도를 만난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강도를 만난 게 아니에요. 그 강도는 하는 일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강도, 율법 이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마리아인이 지금 이 치료를 해주고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시키잖아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강도들이 거기 다시 보세요.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항상 인용한 말씀을 자주 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좀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자주 봤는데 그래도 좀 보도록 해요. 로마서 7장 9절.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적인 말씀을 한 거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말씀이에요. 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가 언제냐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그림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을 때, 여리고로 아직 내려오기 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을 때는 율법 아래에 계속 살고 있었지만 그 율법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그 율법의 의미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뭐냐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이렇게 돼요. 살았다고 하는 것은 아직 강도를 못 만났다니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여기저기 돌아다녔잖아요. 다메섹까지 갔잖아요. 그때까지는 자기가 살아있어요. 강도를 만난 적이 없어요. 살아있어요. 그러면 이건 율법 아래에 아직 매인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셔요. 자, 그러면 계속 읽어봐요.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해요.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누가복음 본문의 차원으로 말하면 계명이 이르렀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여리고로 갔더니 이런 뜻이에요. 여리고로 가서 거기서 거반 죽게 되었다. 이제 죄는 살아난 거예요. 이제 자기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죄는 살아나고 자기는 죽었도다. 거의 다 죽었다고 아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계명이 이르렀다는 것이 뭘까? 이제 이게 참 문제예요. 계명은 율법 속에 있잖아요. 십계명도 있고 아까 신명기 말씀에도 있다고 그랬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계명이란 말이에요. 계명이에요. 그거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계명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계명이 이르렀다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계명. 계명은 뭐겠습니까? 명령이죠, 명령. 계명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넌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이게 계명이에요. 물론 그 계명을 함축해서 10계명을 함축해서 하나로 표현하면 뭐예요? 사랑 하나죠.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계명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명령이잖아요. 명령.
그러면 계명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계명이 이르니까 그때서 죄가 드러날까? 이거예요. 계명을 엔톨레라고 합니다. 엔톨레. 엔톨레는 명령, 계명 뭐 이래요. 그냥. 근데 이 엔톨레는 N은 뭐냐면은 뭐뭐 안 해 이런 뜻이에요. 뭐뭐 안 해. 그 다음에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텔로스. 이거 이제 합성어거든요. 엔톨레가. N과 텔로스. 텔로스는 뭐냐면 어떤 그 부분의 결과를 의미하는 거예요. 끝부분, 끝에 종착점에 도달한 것, 이것을 텔로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금이 다 부과됐을 때 완전한 상태, 이제 죄가 없는 거죠. 세금을 다 부과했으니까. 그런 상태를 텔로스라고 그래요. 그러면 엔톨레, 이 계명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계명이 무슨 뜻이냐면은 세금이 부과된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다 해결된 그 안에서 이것이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살인하지 마가 일단 계명이었죠. 계명이었죠.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은 살인하지 마라고 했을 때 내가 살인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는,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세금을 다 부과했어. 내가 세금을 다 부과하고 너에게 주는 명령이 진짜 계명이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참 어렵죠. 그러니까 계명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계명은 이것은 철저히 지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명이라고 하는 그 뜻 안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해줬으니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내가 해줬다. 이 계명은 내가 지켜줬다. 내가 세금을 다 부과한 것이야. 너는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라고 했지만 내가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도록 해줄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명령, 그 계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알아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알아들었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 이건 종착점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종착점. 계명은. 그러니까 계명이 이름에 이것은 끝에 가서 자기가 열심히 다 해봤더니 이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오는 말씀이 계명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행위 언약으로 주어진 것처럼 계명이 보였는데 사실 알고 보니 은혜 언약이었다. 하나님이 내가 다 해준 것이다. 십자가에서 다 이미 이루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해줬고 하나님이 해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을 때는 뭐예요? 그걸 깨달았을 때 내가 죄인이었네.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었네. 육체로서는 행할 수 없는 법을 내가 육체로 해보겠다고 지금까지 동분서주해서 하나님을 섬겨봤는데 알고 보니 꽝이었네 이거죠. 죄만 저질렀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죄는 살아나고 자기는 죽었죠. 요게 오늘 여리고에 내려가서 거의 죽었다고 하는 강도 만난 자의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 자, 그러면 다시 31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예.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갔습니다. 여리고에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던 그 사람이 내려갔던 그 길 똑같이 내려간 거예요. 제사장이. 그랬는데 이 제사장이 피하여 지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안티파레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반대편이라는 뜻이에요. 반대편. 피하여 갔다라는 뜻을 이 반대편으로 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 와서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깨달은 그 어떤 사람에게는 제사장과 반대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제사장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율법의 제사를 의미하고 있죠. 율법으로 제사 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자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딱 반대가 된 거예요. 반대가. 그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고,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자는 어떤 상태냐면은 자기가 자기 몸을 산 제사로 드린 꼴이 된 거예요. 제사장은 뭘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동물 가지고 제사 드렸죠. 모형으로. 그런데 이 여리고에 와서 강도 만난 자는 어떤 제사를 드린다면 자기 몸을 산 제사로 드린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자기 몸을 드렸어요. 그것이 산 제물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다, 예배다, 그런 뜻이에요. 32절을 봅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내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기서는 한 내인이 지나가죠. 제사장이나 내인이나 뭐 틀려요? 사실 같아요. 그러니까 같다라고 하는 의미를 주시려고 또 이와 같이 그랬죠. 이와 같이. 이게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이 지나간 것과 레위인이 지나간 것이 같은 겁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같다라는 겁니다. 같다. 율법 아래에 행위 언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항상 같이 다닌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항상 같아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레위인은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레위 지파 사람들은 뭘 하냐면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죠.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요. 어디서 보냈냐면 예루살렘에서 보낸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과 똑같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진리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죠. 예,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직 그 은혜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차원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리고로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딱 봤습니다. 그러니까 쟤는 나하고 반대네 이렇게 된 거죠. 걔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그 율법으로는 강도 만난 자를 이제 살릴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강도 만난 자는 율법 아래에서 이제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내가 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딱 깨달았죠. 그 상태에서는 율법으로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살릴 수가 있을까요? 그에게는 진리만 필요한 거예요. 은혜와 진리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히브리서 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레위 계통, 이 혈통으로 세워진 제사장이 지내는 그 제사를 온전하다면, 그 제사가 온전하다면 또 다른 지파에서 나오는 혈통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 이것은 사람의 혈통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의 혈통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계통에서 나오지 않고 어느 지파에서 나오게 하던가요? 유다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찬송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 그러니까 이것은 혈통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 말씀이 문자대로 볼 때 혈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응? 그리고 장로의 유전, 어떤 전통 이런 거 따르는 거 있죠. 종교 행위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혈통을 따르는 거예요. 레위 계통을 따르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계통을 따라야 되느냐?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거예요. 멜기세덱. 하늘에서 내려온 혈통이 아니고 영으로 내려온 그분의 계통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2절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제사 직분도 바뀌어졌으니 율법도 바뀌어진다 이거죠. 이것을 제사장과 레위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제사 직분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율법은 뭐냐면 레위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 직분과 레위, 율법이 완전히 바꾸어져야 된다. 이것을 오늘 여리고로 내려가면서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를 등장시키는 이유예요. 알았죠? 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6절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 이거예요. 다만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에 속한 계명은 뭐예요? 율법이죠.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인식을 하면 그것이 계명이에요. 율법이에요. 그것을 따르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따르는 게 아니고 그 율법이 의미하고 있는 영의 법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법이다. 성령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제 드디어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마리아인. 사마리아라고 하는 뜻은 원래 샤마르에서 왔어요. 샤마르가 뭐냐면 지킨다, 보호한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그랬죠. 너희가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 지킨다, 보호한다, 마음에 새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벌써 뭘 이야기하냐면은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진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율법을 다 지켜서 그 마음에 율법의 의미를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를 사마리아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행하는 중 이렇게 되어 있죠. 여행한다라고 하는 거, 여행자는 그 나라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예. 우리가 여행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나그네와 행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 소속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여행자입니다. 나그네와 행인이에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 그분이 오셔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렇게 돼 있죠. 불쌍히 여겨. 이 불쌍히 여기는 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단어가 좀 길어요. 스플랑크 리조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플랑크 리조마이인데 스플랑크논이 뭐냐면은 창자라는 뜻이에요. 내장, 창자 이런 뜻이에요. 가룟 유다가 뭐가 터져서 죽었어요? 창자, 내장. 그러니까는 불쌍히 여기는데 어느 정도 불쌍히 여기냐면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불쌍히 여겼다라는 뜻이에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볼 때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우리를 불쌍하게 봤다 이거예요. 근데 어디 시점에 와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여리고에 와서 거반 죽었을 때, 죽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불쌍히 안 봅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주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동정심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걸 표시하잖아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는 사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는가를 확증해 주시잖아요. 확증, 그 사랑을 확증.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그 확증을 십자가로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너를 사랑했다. 너를 그렇게 불쌍히 여겼다. 이런 뜻이에요. 34절을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분이 가까이 갔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아직 그와 연합은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거반 죽었다고 해서 주님이 덥석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단계가 절차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뭐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다르게 표현하면 에피 성령이라고 그러죠. N 성령이 아니고 에피 성령. 밖에서 우리를 치료하는 겁니다. 치료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뭘 해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기름은 감람유를 의미합니다. 감람유가 왜 감람유로 표현을 하냐면은 겟세마네 동산 감람원이라고 그래요. 겟세마네 동산을 다른 말로 하면 감람원. 그것은 감람유를 짜는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겟세마네로 표현도 하지만은 감람원으로도 표현하죠. 왜 둘로 표현하냐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포도즙 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틀. 포도즙을 짜내는 틀이에요. 그게 겟세마네예요. 그 다음에 감람원은 뭐냐면은 감람유를 거기서 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죠. 죽어서 나오는 그 기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분의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감람유, 기름이다 이거 기름. 그럼 그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에 그리스도 자신. 그래서 왕을 세운다든지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바르잖아요. 기름을 붓잖아요. 그것이 성령 의미하고 있어요. 그것을 기름은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미해요. 이름. 흰 돌을 받은 자만 안다고 그러죠. 그 흰 돌에다가 이름을 썼어요.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네가 바로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그 기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기름을 부어줘요. 그 이름을, 그 직위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포도주는 뭘 의미할까요? 생명 자체를 의미하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 자체, 생명을 의미해요.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상처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상처는 트라우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라우마 많이 쓰죠. 우리 마음에 상처받았어. 근데 그런 상처는 진짜 상처가 아니에요. 진짜 상처는 뭐냐면 아직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지 않았을 때
까지가 상처예요. 트라우마예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 그 상처에 트라우마에 부어요. 붙는다고 하는 것도 에이케오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에서 붙는 거예요. 위에서. 위의 것으로 붙는다 이거예요. 위의 차원의 말씀으로 붙는다 이런 뜻입니다. 전부 다 영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을 말하고 생명의 말씀. 그 말씀 자체로 붙고 싸메고가 뭘까요? 싸메고. 이것은 근데 아까 그 한 가지 빼먹었는데 거의 죽었다고 하는 표현이 있었죠. 거의 죽었다. 이것을 제가 설명을 좀 안 하고 간 것 같은데 몇 절이죠?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부분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이 부분을 좀 할게요. 강도들이 그 옷을 벗겼다고 하는 것은 무슨 옷을 벗겼을까요? 그렇지. 율법의 옷, 육신의 생각. 육의 몸을 벗는 것. 이게 마음의 할례라고 그랬죠? 골로새서에 나오잖아요. 육의 몸을 벗긴 거예요. 나에게 의로운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해 만드는 거죠.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그 다음에 그 옷을 벗겼다. 그 다음에 때려 그랬죠. 때렸다. 때렸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 세금을 부과하다 이런 뜻이에요. 때렸다. 플레게 에피티데미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은 때렸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 내가 빚쟁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절대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으니 빚진 자가 됐죠. 그래서 세금을 부과받은 거예요. 내가 무거운 세금을 부과받은 거예요. 이게 때렸다고 하는 의미라고요. 내가 죄인이구나. 죄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그 죄값을 치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값을 아직 못 받은 상태, 세금을 부과받은 상태예요. 갑자기 세무서에서 10억 세금 내라고 날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닌 밤중에 홍두 깨죠. 이런 상태가 뭐냐면은 때렸다. 10억 내놔. 이렇게 부과를 했다 이거예요. 이게 때린 거예요. 그 다음에 거의 죽은 것을 그렇게 돼 있죠. 거의 죽었다. 이게 헤미다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헤미가 뭐냐면 절반이라는 뜻이에요. 절반. 그러니까 거반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참 좋아요. 거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으로 죽었다 이거예요. 반으로 죽었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반쪽이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한쪽이 되어야 온전한 것인데 내가 반쪽짜리구나, 반쪽이구나. 그럼 반쪽이 더 필요해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죽은 거예요. 절반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그거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로 말했을 때 나는 신부구나. 내 안에 신랑이 오셔야 되는구나. 이 상태를 인식한 것이 뭐냐면 거반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 상태. 헤미 드네스코예요. 드네스코가 죽다. 그러니까 헤미 다네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거의 죽었다. 절반으로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그러니까 다 결혼으로 그걸 표현하고 있잖아요. 신랑과 신부 한 몸을 이뤄야 그게 온전한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반쪽이니까 나는 죽은 상태구나. 이런 거죠. 자, 여기까지 보고 아까 몇 절 하다가 34절. 네, 싸매고가 뭐냐면은 이 절반씩 싸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거반 죽었잖아요. 절반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죽었다라고 인식하고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싸맸다고 하는 건 뭐냐면 절반을 또 갖다가 붙여서
연합을 시키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절반을 갖다가 거반 죽은 자에게 하나로 묶어주는 것을 싸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이해가 되죠? 네,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상처가 싸매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와서 나와 하나가 되어질 때 이게 싸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 그랬는데 이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짐승. 자기 짐승이 뭘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해요. 이 짐승이라는 것을 계시록에 보면은 똑같은 단어인데 크테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걸 소라고도 번역을 해놨어요. 소.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짐승에게 태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다가 딱 태운 것과 같아요. 한 마리,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은 양이 있죠. 잃은 양을 찾아가지고 어디다가 매든가요? 자기 어깨에다 매죠. 어깨에다 매고 데리고 와서 잔치를 벌이죠. 바로 그것과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 짐승에 태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다가 딱 맨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표현을 할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디다 지고 있었죠? 어깨에다 지고 있었죠. 어깨. 그 어깨에다 진 그 짐을 내려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그 어깨를 예수 그리스도를 어깨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이라고 있죠. 주막에다가 이제 데려가는데 주막으로 데려가는데 주막이 뭐냐? 판토케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주막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모든 것이 받아들여진 그런 집을 말하고 있어요. 주막을. 그런 의미를 여기다가 담아놨어요. 주막은 무엇이냐?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이 가는 곳. 모든 것이 받아들여졌다는 의미가 뭘까요? 모든 것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서 이제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받아들여진 그런 상태. 내가 육신 생각이 죽어야 받아들여지잖아요. 그 상태. 그런 사람만 가는 곳. 그게 어디냐면 성전이죠. 마음의 성전. 주막은 성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주막은.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자의 이 상태는 이제는 주님이 와서 이렇게 치료해주고 기름도 붓고 포도주를 붓고 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너는 이제는 내 아들로 내가 받아들여진다. 너를 내 아들로 입적을 한다. 내 아들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어. 내가 받아들였어. 그러니 너는 이미 성전이 지어진 것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그 성전을 주막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돌보아 주니라 그랬어요. 돌보아 준다. 이건 에피멜레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에피는 뭐냐면 위에서라는 뜻이에요. 위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멜레오마이는 뭐냐면은 이 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원하다. 그러니까 위에서 원하는 차원을 의미하고 있어요. 위에서 원하는 차원. 돌보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돌봄은 뭐냐? 위에서 원하는 차원으로 돌보아 주는 것이 진짜 돌보아 주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것은 모형이라고요. 모형. 응? 밥 굽는 사람 보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밥을 사드려야죠.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잘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잘 살펴야 돼요. 어려운 자가 있는가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돌봐주는 것은 무엇이냐? 위의 차원, 위에서 원하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으로 돌봐주는 것이 진짜 돌봐주는 거예요. 진짜 돌봐주는 것. 그 영이 살아나게 하는 것. 그거죠.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도와주는 것. 이게 진정한 돌봄이죠. 자, 우리 35절을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네, 그 사마리아인이 주막으로 데려가더니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줬습니다. 자, 그 이튿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 이튿날. 그 이튿날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이튿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서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을 치료해 줬다는 건 뭐냐면은 마치 홍해에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딱 도착해 가지고 새로 태어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새로 태어났다. 그러면 이게 물세례에 해당되는 거겠죠? 예, 물세례. 그 다음에는 이제 불세례가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할 때는 이제부터는 불세례다 이거예요. 응? 우리는 처음에 태어나요. 그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물세례의 차원이에요.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튿날이 필요하다. 이튿날. 두 번째, 불세례. 그래서 그가 주막 주인에게 그랬는데 주막 주인은 무엇에 해당될까요? 주막 주인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내가 돌아온다고 그러잖아요. 돌아올 때에 더 많이 들은 그 비용을 갚겠다고 그러잖아요. 돌아올 때. 그렇죠? 그러면 돌아올 때 갚는다고 했을 때는 무엇으로 돌아올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 성령으로 오시겠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랬잖아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돌아올 때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오시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뭐냐면 불세례예요. 불세례.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기까지는 주막 주인이 돌본다라는 의미죠. 그럼 주막 주인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역시 복음의 말씀이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죠. 말씀이 돌보잖아요. 우리들을. 그렇죠? 말씀이 우리들을 계속 섬겨요. 섬기는데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져요. 연합이 되어져요. 언제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분과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다 그분이 말하는 것이 되어져요. 그때까지는 주막 주인이 누구겠어요? 주막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뭐겠어요? 말씀이지. 말씀이 돌보는 겁니다. 계속 돌봐줘요.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그 주막 주인에게 무엇을 줬어요? 데나리온 둘을 줬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로 계속 돌봐줬다라는 의미잖아요. 결국은 말씀이죠. 말씀으로 은혜와 진리 되는 말씀으로 계속 돌봐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질 때, 연합이 되어질 때, 이걸 소위 말해서 재림이 아닙니까? 재림. 그때까지 그 말씀이 우리를 섬겨주는 겁니다. 네.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돌아올 때 성령으로 네 안에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로 되어질 때, 그때는 완성이야. 그런 말씀이죠. 자, 3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네. 이제 뭐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 그 이웃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니? 그런 것이시죠. 그 다음에 37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네.
자, 여기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 이웃이 누군지는 알죠. 사마리아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근데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을 말씀할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1번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강도 만난 자들 만나면 도와주라, 이런 말씀일까요? 아니면 2번 네가 강도 만난 자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 그래서 강도를 만나라, 이런 뜻일까요? 2번이죠. 그거예요. 몽땅 털려라, 요겁니다.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은. 그래야 네 이웃, 그 이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너에게 오셔서 너와 하나가 되어져. 그 하나가 되어지면 사랑하는 거야, 그것이. 우리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기하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것이.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인데, 그 내 이웃, 너의 이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네가 여리고로 가서 다 털려야 그분이 너에게 와서 너와 하나가 되어줄 거야. 그것이 사랑이란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모두가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것 같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우리도 똑같이 그 길로 내려가서 거반 죽는 겁니다. 절반으로 죽는 겁니다. 나는 절반밖에 안 되는구나. 절반 되시는 그리스도, 그 신랑이 나와 하나가 되어져야 온전한 하나가 되는구나. 그 하나는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신 그분이 오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분만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분이 함께 하셨다면 내 의지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율법적인 육신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이 부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이웃 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천국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